점심 먹고 나서 제일 힘든 시간입니다. 오후 예배 시간인데 저는 실력이 좀 부족해서 길게는 못합니다. 짧게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손가락이 5개잖아요. 이 5개를 넘으면 외우지를 못합니다. 4개만 돼도 못 외웁니다. 그래서 3대지 설교를 하려고 3가지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참 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교회를 만나기가 쉽지가 않고요. 좋은 일꾼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만 읽으면 되지 우리까지 읽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목회 서신이지만 목회자만 읽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목회 서신이라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참된 영적으로 낳은 참된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디모데 전후서 아닙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를 우리가 보면 참 목회자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많이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읽어보시고요. 또 직분자들은 꼭 이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복음의 1세대라고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복음의 1세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복음의 2세대는 언제 나누어졌느냐? AD 64년에 로마 대하재 사건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200명이나 되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처형시켰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2세대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디도서를 쓴 디도라든지 또 이제 디모데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복음의 2세대들이에요. 2세대가 사도 바울이라면 복음의 2세대에게 주는 말씀이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참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많은 교회들을 가보지 않았어요. 있는 사람이 자기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도 모릅니다. 한 곳에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밖에 나가보면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새송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저는 여러 개 가봤잖아요. 사역을 해봤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한 교회에 3년 있어야 제대로 훈련받는다 해서 저는 교회마다 3년씩 다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1년 만에 옮기고요. 6개월 만에 옮기기도 하고 3개월 만에 옮기기도 합니다. 맞아가지고요. 근데 그 교회를 배우려면 3년. 근데 좋은 교회도 있었고 힘든 교회도 있었고 어려운 교회도 있었고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새순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좋으시고 또 이대 목사님도 좋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좋으시니까요. 좋은 교회이죠. 그러면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고 훈련받을 수 있는 곳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럼 오늘은 말씀은 좋은 일꾼인데요.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좋은 일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일꾼들이 되십시오. 내 자신을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좋은 일꾼인가 아닌가는 내가 예배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돌아보면 됩니다. 열심히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 좋은 일꾼입니다. 왜냐하면 훈련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열심히 교회에서 하는 그 훈련들 있지 않습니까? 힘들지만 받으실 때에 나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또 나의 모습들이, 신앙들이 자라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 자라지 않습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목사님 말씀만 잘 들어도 은혜를 받습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2022년도 21년하고 똑같으면 안 되는 것이죠. 22년도는 뭔가 좀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면, 좋은 일꾼이라면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자라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교훈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교리를 배워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성경이 주 테스트이지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교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교리 교육을 한다 이러면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속일의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해놓고 대교리 문답이 뭐야? 속일 문답이 뭐야? 이러면 안 되는 것이고 배워야 되는 거죠. 무슨 훈련을 한다 이러면 배우면은 우리가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가르침이 디모데 자신에게 두 가지 유익을 가져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말씀과 좋은 선한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한 일꾼 또 좋은 일꾼 선하다 좋다 이런 말은 히브리어 헬라어 찾아보니까 똑같아요. 우리말만 그냥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을 구분하지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좋은 일꾼은 선한 일꾼은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을 이루고 주인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악한 일꾼은요, 자기 뜻, 자기 주장, 자기 목적을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악한 일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신구약의 성경에 보니까 한 일꾼이라는 말이 한 36번, 32번 정도 사용됐습니다. 32번 가운데 부정적으로 사용된 게 뭐냐면 사탄의 일꾼, 속이는 일꾼, 이거는 안 되죠. 그렇죠? 악한 일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선한 일꾼, 좋은 일꾼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신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수고하고 힘쓰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입니다. 선한 일꾼이나 청소스러운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믿음의 말씀과 그리고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좋은 일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양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훈련을 잘 받으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일꾼, 선한 일꾼 할 때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훈련을 받음으로써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훈련받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열심히 배우기를 원하고 열심히 훈련받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일꾼이 있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6절 말씀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교훈, 교리로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좋은 일꾼이 되려면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믿음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언제나 꿋꿋하고 지속적인 믿음과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성도는 드문데요. 그러나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것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간이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믿음의 확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훈련시키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이죠. 좋은 일꾼이 되려면 훈련과 연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통성기학학교 힘드시죠? 하시는 분들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그런데 배워놓으면 다 도움이 됩니다. 배울 수 있을 때 배우셔야 됩니다. 저는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7기인데요. 1기부터 6기까지 제가 참여를 했지 않습니까? 7기도 물론 참여하고 있지만 어떤 때는 70명이 넘게, 어떤 분은 10몇 분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130명, 140명 정도 들었었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듣고는 땡 했습니다. 힘들어서 한 번 듣고는 땡 하는데 저는 목사이지만 그래도 다 참석을 했죠. 도움이 되었겠습니까? 안 되었겠습니까?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순교회에 와서 성경을 많이 배웠습니다. 제 동일 중에 제가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좋은 교회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교회 가면요, 행정만 시킵니다. 어떤 교회 가면 신방만 시킵니다. 어떤 교회 가면 전도만 시킵니다. 그러면 성경을 안 배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다 설교할 수 있고 목사라면 다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성도님들도 한 번 들어서 내가 다 안다 이러면 교만한 겁니다. 6번 들어도 다 몰라요. 7번 들어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청독하신 분, 1000번 이상 읽으신 분이 겸손하게 성경을 몇 퍼센트 안다고, 100%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80% 정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훈련을 얼마나 받아야 되겠습니까? 통성교학교를 얼마나 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힘들지만 그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성경을 꿰뚫어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세송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수준이 높습니다. 성도님들의 수준이 높아요. 그건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을 몰라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꾼이 되려면 훈련과 연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통성교학교 다 하십시오. 다 하셔서 훈련 받으십시오. 그래서 좋은 일꾼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내가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 번 했다고 땡 하지 마시고요. 2번, 3번 들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은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나와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TV를 통해서 CBS나 CTS 뭐 하루 종일 하지 않습니까? 저희 고향에 계시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부모님도 보면 은퇴 권사님이시고 시문 권사님이신데 맨날 그것만 듣다 보니까 귀만 어떻게 됩니까? 들리는 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설교를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 잘한다고 설교 잘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고 좋은 일꾼이 되려면 첫 번째로 훈련과 연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육체적인 연단 있잖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저는 운동을 썩 잘하지는 못해도 조금씩은 다 합니다. 그런데 한 곳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빠질까 싶어서 그랬어요. 볼링을 치다 보면 이 볼링에 빠지면요 맨날 볼링장 갑니다.
탁구 치면 탁구 치러 맨날 갑니다. 테니스 사람들은 테니스하러 맨날 갑니다. 골프 치는 사람들은 골프하러 매일 갑니다. 이거 빠진 거죠. 그거 빠지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언제 기도합니까? 취미생활은 해야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연습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거기 보면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니라고 했습니다. 숨쉬기 운동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무슨 운동 하십니까? 이런 거. 숨쉬기 운동합니다. 이러는데 여기 보면 이게 육체의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이거든요. 약간의 유익이 있습니다. 하셔야 돼요. 걷기도 하시고 수영도 하시고 탁구도 하시고 볼링도 하시고 골프도 치시되 그것이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빠지면 거기에 집중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 그것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운동은 하시되 약간의 유익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중요한 것은 경건입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생활들을 우리가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들 보면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두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은 참으로 유익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는 것이며 이것은 바로 내 영혼의 양식이며 축복이며 죄를 이기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경건 생활을 잘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어디에 나가든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좋은 일꾼이 되려면 훈련과 연단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일꾼이 되려면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좋은 일꾼이 되려면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이 땅에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요. 돈이면 다 되는 줄 알고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 하다 보면 사람이 돌아보는 거 아시죠? 조심해야 됩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가 육신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나이가 순서가 있으니까 어떤 분은 80이고 저는 이제 51살이고 뭐 그렇게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럼 무엇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준비하셔야죠. 언제 부르셔도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가겠습니다라고. 그런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수고하고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몸된 교회를 향해서 열심히 충성되게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합니까?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이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우리 소망의 근거로 두어야 합니다.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것이 천국의 모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좋은 일꾼은 모든 일에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내 용서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전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요,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늘에 소망을 두는지 아니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우리가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요. 말이라는 것은 사적인 대화까지 포함합니다.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표현하는가를 뜻하는 것이고, 행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되는 행동입니다. 생활 방식이라든지 처신이죠. 사랑은 사람들을 대하는 기본 자세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충실한 봉사입니다. 정절은 깨끗함을 말합니다. 순결성과 예의 바름을 말하는 것이죠. 이 5가지가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말과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고요. 또 세 번째로 여러분들 좋은 일꾼이 되려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가운데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가운데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점심전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국어 사전에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뜻은 마음과 힘을 오직 한 곳에 집중하여 모든 힘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의 신앙의 진보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진보는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신앙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전에보다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성숙함을 우리는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연구하고 건면하고 교육하는 것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 성도님들은요,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익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성숙해야 합니다. 디모데는요, 어릴 적에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배워서 목사가 됐지 않습니까? 훈련을 받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배워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 믿음의 유산들을 남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보를 보여줘야 되고 또 성숙함을 다른 성도들에게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제일 교육 안 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교육을 잘 안 받습니다. 목사 되면 땡? 성경 세미나 하면요, 배우려고 오라 하면 안 옵니다. 어디 많이 가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다 모이는지 아십니까? 성장 부흥회, 전도 세미나 이런 데 있잖아요. 말씀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모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제일 교육을 안 받냐면 장로님들요. 장로 되면 땡입니다.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배워가지고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성도들에게도 가르치고 순장들도 가르치고 교사들도 가르치고 감독하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그런데 장로님 되시더만 땡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뭐가 문제입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배우고 훈련받아야 되는데 교회 문제들 일어나는 게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 다른 교회 문제 일어나는 거 보니까요, 다 누구 잘못인지 아십니까? 목사 탓이요? 장로님 탓이요? 거의 100%가 그렇습니다. 정말 한국 교회는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 됩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야 됩니다. 그래야만 희망이 있는 거죠. 제가 목사지만
저도 회개 많이 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나 자신이 바르게 서야 되는데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하죠. 우리 탓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의 교회들도 봐도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이 목사님 탓이구나. 목사라고 저러면 안 되는데, 같은 목사로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는 거죠. 주변의 교회들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오래 못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말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싸워서 그래요. 싸움은 마귀가 주는 것이거든요. 왜 교회를 분리시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잘 돼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부흥해야 되고 생명력 있는 교회인데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분리시킵니다. 누구 편? 누구 파도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입니다. 파를 나누려면 예수님 파입니다. 그런 교회들 볼 때마다 아픔이 있는 거죠. 왜 그렇게 싸울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는 싸우는 것이구나. 갈 필요 없다. 이러다 보니까 복음의 문이 닫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배우려고 합니다. 훈련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열심히 훈련받고 연단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게 하시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육군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육군이죠. 물론 하나님께도 인정받아야 되고 성도님들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러한 직분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15절 말씀 읽으셨죠?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성숙함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섬김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가 없습니다. 직분자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세우는 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는 표현은 명령형입니다. 반드시 진보적인 변화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면 믿는 자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배우는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목사님 해야 됩니까? 물으신다면 끝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이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고 그런 가운데 자라게 되어 있고 성숙하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직분자들은요 또 부담감을 가지셔야 돼요. 일반 성도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무엇을? 성숙함을. 전심전력하여서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훈련받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셔야 되겠습니다. 좋은 교회는 훈련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냥 냅두면 목사님들은 편하죠. 그러나 훈련을 받게 만드는 것은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서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으로 나가서도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으로 나갈 때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훈련과 연단을 받고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고 전심전력하여서 성숙함을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내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